예, 우리 오후에 또 한 번 더 성경 공부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프린트물을 두 개 나눠 드렸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10과예요. 10과 해서 원래 순서가 보니까 J인가요? J.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프린트를 다 해서 펀치까지 잘 뚫어 놨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하라는 부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하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해에는 또 우리가 한 걸음씩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 교회에 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우리 모두 다 들으셨죠. 근데 전도하려면 좀 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ABC 공부하는 것 중에 보니까 23과 W에 가서 보니까 전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 부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과는 다음에 보시고요. 두 번째 프린트물 드린 거 보니까 23과 증인의 삶 있죠. 네, 거기 피시면 됩니다. 79페이지고요. witnessing 해서 이제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제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23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자, 증인의 삶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사도들의 요 부분 있죠. 눈으로 한번 보실게요. 사도들의 기독교와 현재의 기독교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크고 뚜렷한 차이점은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초기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 것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20세기와 21세기 대다수의 교회는 증거하는 삶이 결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저희가 성경 이제 책 중에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뭐가 쓰여 있나요? 성령님께서 오신 거 쓰여 있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 사도행전에 가득히 쓰여 있죠. 뭐 어떤 이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었나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 이 사도들은 그걸 목격했잖아요.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살아나셨다.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기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주 풍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삶이 풍성한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교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교리까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해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것도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초기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풍성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과에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고 혼을 구령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거 배우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또한 이 과에서 어떻게 하면 구령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것들을 배우고자 하시는 마음이 좀 있으세요? 아멘. 저도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없을 수 없죠. 근데 이 전도하는 것이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왠지 쉬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어렵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전도하는 일은요, 거부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면 쉽게, 그래? 예를 들어 건강에 좋은 뭐 식품 얘기해 주면 잘 들어요. 아니면 뭐 좋은 물건이 있어, 너 이거 써봐. 그러면
귀를 솔깃하고 들어요. 근데 내 생명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 그러면 싫어하죠. 예, 일단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가 이 일을 굉장히 좋아 안 하죠. 싫어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부지런해서 이 일을 아주 열심히 막고 있죠. 이런 일들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지, 인도하는 자가 되는지 배우겠는다 쓰여 있네요. 저는 이 글귀가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게 더 새롭게 배웠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진짜 원함이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선한 원함이시거든요. 이번에 글쎄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 성경 공부를 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꼭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가 살면서 단 한 원이라도 우리 예수님께 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이 있어요. 예,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자, 질문을 2가지 드리고 갈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전도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모여서 뭐 하고 있죠?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경배드리고 있어요. 자, 전도하고 경배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크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경배. 예.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네,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배우셨어요. 경배가 더 중요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그건 사람의 입장에서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경배할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경배할 자.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물론 그 혼이 불쌍해서 나도 지옥불에서 건져졌는데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저 사람이 이대로면은 지옥 가는 게 100% 확실하다. 이거를 저는 믿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확실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다면 불쌍해서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당신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전하게 되죠. 근데 구원받게 해서 뭘 하느냐? 같이 경배드리는 거예요. 같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경배드릴 자들을 우리가 찾는 거죠. 우리가 한 명씩만 더 찾으면 여기 자리가 아마 가득 차겠죠? 예.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 자, 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러면 누구의 일일까요? 누구요? 하나님의 일. 예. 정답이 너무너무 쉽게 나와요, 우리 교회는.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많은 전도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사람의 설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제 어눌한 몇 마디 말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봐요. 정말로 우리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맨 처음에 믿겨지지 않던 말씀이 믿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특별한 거룩한 행위들을 하고 살았나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똑같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믿게 됐어요. 제가 믿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다만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예, 전하는 것은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하나님께 함께 경배드릴 자들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마음을 열고 들으셔요. 예,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소제목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보죠. 법정에 선 증인은, 예, 이 법정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위증이죠. 위증. 위증은 굉장히 엄한 죄예요. 그렇죠? 내가 아는 것, 본 것만 얘기해야 돼요. 증인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말해서는 안 되며, 예, 저 사람이 그랬어요 하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들은 것만을, 내가 아는 것만을 말해야 되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당신 자신의 말로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 증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법정에서 증인석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다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만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도 내가 아는 걸 말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게 없는 사람은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말할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한 거, 목격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다 머릿속으로는 다 아시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합당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내가 죄인인 것은 몰랐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그분이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나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시려고,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볼 때에 나는 정말 죄인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렇게 알게 된 거 맞죠? 예, 그 일에 우리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난 죄인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죠.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죄가 당연히 없으셨고요. 원래 처음부터 계셨던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죠. 그분이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의로우신 분인데. 근데 그 죽음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언젠가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예, 그 일에 또 우리는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묻히셨고, 그것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여기 모르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구원받으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는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나요? 정말 살아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들리시도록 한번 아멘을 보실까요? 정말 믿으시는 분만. 안 믿으시는 분은 말씀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셔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 형제님께서 얼마 전에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의미에서, 안 살아나셨으면 그냥 물속에 계속 있으면 되는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침례식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저는 정말로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믿으신다는 걸 알아요. 다만 이제 저도 앞에 있으면 아멘 소리가 그게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거의 증인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저는 이것의 증인이 맞습니다. 그럼 이것뿐인가? 그럼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인이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있어요.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구원받은 후에도 술과 담배와 엄청나게 오랫동안 싸웠어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술이나 담배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뭐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내 몸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에다가 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삶을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잖아요. 마음에 가책이 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죄와 싸우는 삶이 시작이 됐어요. 눈에 보이는 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술과 담배와만 싸운 게 아니라 제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들, 저의 깨끗하지 않은 말들, 특별히 제가 싸웠던 건 자기 연민과 싸웠던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연민이 많았어요. 괜히 내가 되게 불쌍한 사람 같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더라고요. 또 자존심하고도 싸웠어요. 네, 사실 나는 주님 앞에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뭔 얘기 들으면 그냥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네, 이런 것들과도 싸우고 죄와 싸우는 삶이 시작됐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어야 되더라고요. 예, 그런 삶을 사는 그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주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옛사람들 있지만 감히 맨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제 노력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지만 성장시켜 주셔서 지금의 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 저는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가 사실 부끄럽지만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내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다가 예수님 오시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몸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일이 저한테 분명히 확실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본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각자 있으실 거예요. 먼저는 구원받으신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심을 보면서 그 일에 대한 증인이 우리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증인은 자기가 본 거 얘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B번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눈먼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세요 하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한번 펴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셔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된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눈으로 보시면요, 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예,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쭤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제자들은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눈이 멀었다, 날 때부터 안 보였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아마 이 사람을 자기하고는 다른 큰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왜요? 자기들은 눈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3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의 부모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어떻게 고치시나요? 흙을 침에 이겨갖고요, 그 진흙을 만드셔서 그 진흙을 이제 눈에 바르셔요. 바르셔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보이게 됐습니다. 예,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의 이제 일입니다. 자, 우리 질문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이 눈먼 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한번, 자, 우리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9장 10절에서 12절 교독 한번 해볼게요. 제가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에게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이 눈 멀었던 자가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흙으로 눈에 발아서 이렇게 눈이 떠진 거는 알아요. 근데 정확히 어떤 분이 어떻게, 그리고 그분이 어디 있는지는 지금 정확히는 알지 못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못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대답은 아니요 하면 되겠네요. 밑줄에. 예, 이 사람이 눈이 떠져서 본 것은 아는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설명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후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가볼게요.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준비. 예, 9장 25절입니다. 시작. 응답하여 이르되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우리 밑줄에 한번 답해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한 가지 아는 것은 맞아요. 네,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었네요. 네,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원래 난 세상을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봅니다. 이것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보너스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은 상태일까요? 못 받은 상태일까요? 네, 다들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눈은 떴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자, 우리 한번 여기 볼게요. 35절부터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시죠.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으며 또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사람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쫓겨났거든요. 눈에 보이고. 그래서 이 회당의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억압하고 막 묻고 막 그러면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고 또 너를 고쳐준 사람도 그 사람 죄인이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이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육신의 눈이 떠졌지만 이때에는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구원을 받게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어떤 이 예수님께서 이 눈을 만져주신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자, 우리 또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저희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우리 설교 때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기억나시죠?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세요. 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시나 하는 질문도 하세요.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원래 남편이 5명 있었는데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여러 큰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이 여인이 계대 결혼 때문에 이 남편이 자꾸 죽고 어려움을 당한 굉장히 불쌍한 여인일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이 여인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경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심을 또 알려주시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제의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어떻게 구령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그 여인이 자기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28절 한번 가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여기도 한번 교독해 볼게요. 자, 제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때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아멘. 예.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것이 이분을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사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편안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우물에 물을 길르러 온 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온 건 아니에요. 예, 오후 늦게 6시에 왔다고 돼 있는데 우물을 다른 여인들은 다 길러갖고 갔고요. 잘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여인이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하며 살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간 거죠. 그들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것은 우리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리스도를 전함. 예, 예수님을 전하였다. 예,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함.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제목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알게 된 거, 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게 된 거,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네. 자, 증인이 되는 것과 전도하는 자가 되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예, 어떨 것 같으세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네, 맞습니다. 같은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번.
당신은 이 두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둘 다 성경의 단어들입니다. 자, 1번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은 뭐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증인이 되는 게 뭔지 여기 써 있죠. 이 교재 한번 읽어주실까요? 준비 시작. 아멘. 자, 어떠세요? 이거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내 친한 친구에게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자, 하실 수 있으신 분 아멘. 네, 하실 수 있으시죠? 저희가 그 구원받은 것을 이 앞에 나와서도 한 번씩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께서 침례 받기 전에 간증하셨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예,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저희도 다 그렇게 해봤죠. 만약에 이것이 조금 구원받은 경험이 있죠. 하지만 내 입에 말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면 좋아요. 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었는데, 내가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다른 사람이, 내 친한 친구에게 해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예, 베드로서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예, 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 내 개인의 구원받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구원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구원의 경험도 이야기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공격력 무기죠.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우리 전도지에 하나님 말씀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고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번 보니까 증인이 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5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기 밑줄을 채울 수 있네요.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돼 있죠. 세 단어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매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님의 열매가 있죠. 이런 열매 많이 맺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죠. 또 하나가 이 열매가 혼을 얻는 것을 또 말해요. 혼을 얻는 것.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는 거고요. 또 혼을 얻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열매가 그래서 혼을 얻는 것이 또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자, 잠언 11장 30절을 한번 볼게요. 잠언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할게요.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30절. 잠언 11장 30절.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장 30절 시작.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밑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무엇을? 혼들을
모한 얻는 자 맞습니다.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의로운 자의 열매가요. 여기 혼을 얻는 거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 좀 자랐으면은 또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있고 또 혼을 얻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 가지 배웠습니다. 자, 전도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고 이렇게 전도지 주고 가는 거 그걸로는 좀 부족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당신도 이 생명을 얻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도 드리기도 하고 또 내 친한 친구라면은 그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다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는 용기 있게 가서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데 예수님 꼭 믿어야 되는 분이다 하면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거부당할 수 있죠. 그러면 또다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 전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도하면 되냐? 이거를 좀 알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번에 저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배워서 전도하는 삶. 이왕이면 지혜롭게 전도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직장에서 전도하는 우리 말씀 사랑 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성경 공부 마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광고도 해 주시죠. 예.